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힘이 없는 자더라. 아멘. 그래서 13장에 이제 666 그 짐승의 표를 13장에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그 이 세상의 악인들과는 반대로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침과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 꺾은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또 계시록 이제 내일 모레 주일 6절부터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 내용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삽입계시다 그렇게 하는데 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순으로 이 땅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역사적 해석 또 문자적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신학이다 할 때는 이제 성경을 따른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까지도 다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서 요거 1장부터 22장까지 그대로 순서대로 똑같이 일어난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 용은 누구냐 뭐 그 짐승은 누구냐, 뭐 카톨릭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요한이 받은 계시의 순서대로 이것이 기록됐다. 우리는 그렇게 또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새로운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본 계시를 본 순서대로 계시록이 기록되었고 또 계시의 내용이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이 비슷한 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이 몇 번에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몇 번 있다. 뭐 대환란이 있고 뭐 작은 환란이 있고 3년 반의 환란이 있고 7년간의 환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게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고 계시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 최후의 심판과 비슷한 장면들이 16장에도 나오고 또 19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마치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반복해서 비슷한 꿈을 여러 번 꾸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거나 꿈에서 하늘을 나는 꿈 이런 건 보통 진짜로 그게 키 크는 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키 크는 꿈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꿈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꿉니다. 특히 어렸을 때 많이 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꿈 꿀 때마다 1cm씩 자라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는 꿈을 비슷하게 여러 번 꾸는 것일 뿐이지 꿈 꿀 때마다 1cm씩 자라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 종말과 심판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 재앙과 심판의 계시를 반복해서 여러 번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16장에 내려진 심판이 있고 19장에 내려진 심판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계시도 요한계시록에 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여러 번 받은 것이지
앞에서 받은 사람들은 뭐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이고 뒤에서 받은 사람들은 또 남은 자 중에 또 구원받는 거고 뭐 요한계시록 뒤쪽에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뭐 최후의 심판 마지막 전에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틀어서 다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횟수만큼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대로 똑같이 이 땅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또 보기를 이제 1절부터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13장에 나온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을 흉내내는 것과는 또 이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지상의 것을 보았다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그 환상을 본 거니까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신 상태에서 그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요한이 계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이제 하늘에 서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며 앞서 7장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산은 이제 이 땅의 시온산, 뭐 충주의 남산, 뭐 저희 서울의 남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13장 6절에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들이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마에 어떤 이름이 쓰여 있다,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된 자들이다라는 어떤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게 이마에 무슨 문신하듯이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자신들이 14만 4천의 주인공이라면서 사기를 칩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 뭐 안상홍, JMS, 신천지 등등 여러 이단들이 14만 4천에 들어와야 한다면서 더 많이 헌금하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 여호와의 신천지는 14만 4천 그거 채워지면은 이 땅에 지상낙원 세워진다고 했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20만이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실하게 믿는 14만 4천이다 해가지고 시험을 본대요. 이제 14만 4천 뽑기 시험을 본대잖아요. 그 안에서 언제 또 그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이게 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조건부 종말론, 그 조건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니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도 뭐 언제가 되면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신천지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포교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불신자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점점 신천지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우리나라의 그 교리 반증 강사들이 해외로 지금 그 강의가 수출되는 상황이에요. 자, 14만 4천은 이단 교주와 함께 사는 백성의 수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백성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의 계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12 곱하기 1000 핸드폰 계산기로 치면은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라 하면 성경에서 12 하면 당연히 그 12지파, 12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1000이다 이거는 완전수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무천년설에서는 천년 왕국을 교회의 통치 시대 통치 기간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천년이 문자적으로 진짜 천년이 아니라 통치 기간. 근데 그 천은 완전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기간을 천년 그 교회 그 천년 왕국 교회 시대 통치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35년부터 3035년까지 이런 게 아니고.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2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어디에서 소리가 나냐? 남산에서 나나요? 어디 있죠? 63빌딩에서 나나? 1절에 언급된 시온산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19장에서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많은 물소리, 또 큰 뇌성과 같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소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의 웅장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가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백성들의 찬양 소리를 이제 많은 물소리다 그렇게 했어요. 또 검고 타는 것 같다 했는데 5장과 15장에서 검은 고 요걸 또 하프라고도 했고 이렇게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늘 도성에 이른 14만 4천 백성들이 전심으로 아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이제 그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같은 그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소리가 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요게 이제 그 5장에 나왔던 거잖아요.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5장 9절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건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하늘의 성도들이 노래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천사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의 내 생물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속량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웅장한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마귀 꺾은 백성들이 아니고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그런 노래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령한 찬양입니다. 지금도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과 땅의 백성들의 언어, 노래소리, 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딱 나죠. 그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노래, 할 수 없는 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잖아요. 새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에는 아마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 구속이라는 내용이 아마 중심 주제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새 노래입니다. 이 찬송은 분명히 신앙의 고백이 있는 찬송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가끔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따라 부를 수는 있겠지만 참된 고백 없이 그저 멜로디와 가사와 비트와 뭐 쿵짝쿵짝에 따라서 하는 그 찬양들도 요새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누가 서로 누가 더 음악성이 뛰어난지 나 이렇게 잘한다 나 좀 봐줘라 하는 식으로 가창력 대회 비슷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교를 부리는 그런 찬양팀들은 제 생각에는 남들은 되게 좋다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세상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자기 뽐내기 대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그 좋은 찬송의 기준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가사의 내용,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며 누구를 높여드리고 있는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의 어떤 상태, 나 좋았네, 그것도 찬양은 찬양이잖아요. 우리 나가서 열심히 해보자, 그것도 찬양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들이 좋은 찬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고귀하고 아주 좋은 특권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백성임을 증거해주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 바로 찬송 부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찬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마지막 150편은 찬송으로 대단한 원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것이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곡자와 가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올려드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송의 제사는 뭐냐면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어야만, 이렇게 해야만 그 제사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찬송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바로 찬송을 부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꼭 구속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이제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이 뭐냐? 이거는 성속 이원론 세계관에 입각해서 천주교의 그 수녀님과 신부님처럼 이런 순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금욕주의를 따라야 순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내용들은 더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걸 인간이 더럽혔지 그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죄로 물들게 한 이거 본인은 인간들이 그걸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주시고 에덴을 주시고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거 더러운 거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속 이원론이니까 무조건 천주교처럼 수녀님처럼 살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정결한 자, 순결한 자들이에요. 14만 4천 하나님께 속한 백성, 곧 구속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순결하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베드로전서뿐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신앙 덕목은 바로 거룩입니다. 자, 이제 12장 4절에서 나온 여자는 12장에 나온 메시아를 낳은 여자, 하와, 교회, 백성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여자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길, 음녀 바벨론에게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야고보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4페이지. 거룩은 죄악에 물든 이 땅, 또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에서 죄악된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소욕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예요. 물론 전도도 해야 돼요. 거룩을 뒤로 한 전도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내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는 이방신, 우상을 따르지 않는 모양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근본 그 자세로 삼아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충성심이 깨지면은 진정한 사랑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정절이 무시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사랑해 하고 딴 데 가서 놀고 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이런 그 정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에 지금 현재 놓여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정조를 지키면서 승리를 했어. 할인이 왜 울어? 왜 때렸어? 누가 때렸어?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였습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은 거룩한 힘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또 죄악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 신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고난을 버티고 이겼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은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는 엄마들이 눈뜨고 보는 엄마들이 있었고 이들은 고문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죽고 유리하는 생활을 살고 궁핍을 경험하고 광야나 토굴, 암혈에 유리하는 등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힘들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불경건한 이 세상에 동화돼서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